이스라엘 평원 지역이 밀 생산지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요. 이 원래는 늪지대여가지고 나름 이스라엘이 농업 선진국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농업용으로 오는. 그러다 보니까 이 숲을 잡는 그런 그 장치를 다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최대 농경지로서 그 기능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몬드, 그러니까 성경에 살고, 뭐 밀보리, 그리고 뭐가 또 나더라? 이제 나봇의 포도원, 포도밭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올리브밭 뭐 이런 거는 기본이고 이제 많이 농사를 짓는 쭉 농경지 저 평원 지역이 쭉 펼쳐져 있습니다. 교수님 굵직굵직한 나무들은 다 올리브예요? 지금 산 위에 보이는 나무들은 상수리예요. 쌍수리? 상수리. 도토리? 도토리 나무. 도토리 함부로 주워가면 혼납니다, 현지인들한테. 네, 양하고 염소하고 먹어야 되는데 도토리 줍다가 하면 혼났어요. 옛날에는, 요즘은 묵가루가 나오지만 우리 90년대에 살 때는 묵가루라는 게 없었어요. 한국에도 묵가루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도토리가 거의 제 엄지손톱이 아니라 우리 남자분 엄지손톱 한번, 전도사님 엄지손톱보다도 더 굵은 네, 그런 도토리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왜 저기 과일대추만한 그런 올리브들, 저기 도토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이 욕심이 나는 거야. 몇 개만 주우면. 그쵸. 몇 개만 주워서 이렇게 우리면 도토리묵을 해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별미가. 그래갖고 이제 도토리를 막 떨어질 때마다 주스러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치는 사람들이 그거 우리 양 먹어야 되는데 왜 주워가냐고. 양이 도토리. 양하고 염소들이 도토리 까먹는다고. 그렇게 혼나기도 하고, 정갈이 그 바위 틈에서 나와서 정갈을 물려서 실려가기도 하고 그런 일도 있었답니다. 참으로 어디 앉으면 안 되지. 다른 사람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일들을 함께 경험하며, 그래서 다볼산 위에 이렇게 수도원이 자리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2개의 수도원이 있어요. 여기 가운데 길을 경계로 해서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이렇게 다볼산도 이제 나눠서 갖고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그리스 정교회 소속의 기념교회고, 저 왼쪽에 여기 보이는 게 여기도 로마 카톨릭 프란치스코의 소속의 카톨릭인데, 요게 성당입니다. 회색 지붕이 성당. 그 옆에는, 여기는 이제 수사님들 머무시는 그런 그 숙소 고요. 요거는 카페하고 기념품점 그런 거 있어요. 요 앞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성지순례 할 때 화장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아주 거시기 합니다. 한국만 한 데가 없어요, 화장실은. 네, 그래도 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꼭 안내를 드리는, 어떻게 보면 교회보다 더 중요하게 안내드리는 그런 장소예요. 그리고 팁 하나, 요 카페 커피 한 잔에 1불이거든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다니시면서 아마 제일 쌀 거예요, 여기. 신부님이 타주시는데 맛도 좋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워낙에 이게 커피 맛도 좋고 빵 맛도 좋고, 그래서 우리나라 입맛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커피 괜찮네라고 하실지는 살짝 의심스럽긴 합니다만, 제 기준으로는 마실만합니다. 아주 괜찮은. 그래서 여기는 여자 사사 누구죠? 드보라가 핫솔 그 야빈의 군대 나간 시스라 하고 이렇게 전쟁한 장소로 이제 다볼이라고 하는 장소가 등장을 하죠. 자, 이렇게 이게 이제 다볼산이에요. 다볼산은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바가지 엎어놓은 것처럼 생긴 유일한 산입니다. 대부분 산지로 이루어져 있고 봉우리가 산지 위에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정말 평지 위에 바가지 엎어놓은 것처럼 동그랗게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이 방향, 여기서 바라본 방향은 하로센이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산지가 시작되는 부분에서 바라본 전경이에요. 그 산의 너머는 갈릴리 산간 지역이 있는 거고, 요 사이로 좌측은 이스라엘 평원, 우측 동편은
벳산 평원이라고 하는 평지가 지나가요. 그래서 요 이스라엘 평원은요 굉장히 중요한 교통로예요. 동서 교통로. 왜? 산지가 끊어지고 골짜기가 동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 교통의 요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볼산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그 전쟁을 벌일 때 가나안의 군인들이 이 평야에 진을 치는 거고요. 이스라엘 평원에. 그리고 그 두볼의 군대가 저 산지에 진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있었던 곳이고, 또 기드온 전쟁 때는요. 기드온 전쟁 때는 여기에 가나안, 가나안 맞죠? 가나안인가요? 블레셋인가요? 갑자기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진을 치고, 그리고 하롯셈이 있는 이 갈릴리 길보아산, 아까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요거는 이제 방향이 거꾸로 본 거죠. 자, 이렇게 보이시죠? 예. 병거를 몰고 와서 지금 접전지 모래산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다볼산 남쪽입니다. 남쪽. 그래서 지형을 보시면 저쪽에서부터 길 골짜기가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어요. 이 아래로 모래산 사이, 저 뒤로 여기가 사마리아 산지, 요 위쪽이 갈릴리 산지, 그 산지 사이에 있는 그런 그 지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길이 지나가는 길목이다 보니까 크고 작은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그런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가나안 하솔의 왕과의 전장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 모래산 남쪽으로 그쪽 지역에서 일어났던 것이 기드온 전투에 해당이 되는. 하롯셈은 그 사마리아 산지가 시작되는 그 끝자락에 있어서 거기도 끊임없이 샘물이 솟아나오는 그런 지역입니다. 300용사를 분별해냈던 그런 그 현장이 되겠죠. 자, 다볼산. 그 위에 아까 교회라고 말씀드렸던 여기는 예수님의 변화산으로 인정이 된 곳이에요.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성경이 설명할 때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높은 산은 물리적으로 높은 산은 헬몬산입니다. 왜냐하면 2815m나 17m나 되는 그 높이를 따라올 어떤 산도 이스라엘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볼산은 의미가 높은 산, 타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자체가 높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타보르. 네.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하르 타보르라고 부릅니다. 하르는 산이에요. 산. 타보르 높은 산. 그래서 다볼산이 높은 산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변형하신 그 높은 산이 이 타보르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전승에 근거해서, 어원적인 어떤 그런 그 해석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 일어났던 그런 장소로 여겨지는 곳입니다. 물론 헬몬산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만 역사적으로 그 교부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기념되어 왔던 장소는 이곳 다볼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도 이제 교회 안에 들어가면 바위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다 산지가 바위 산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바위가 그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고 하는 그 바위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지금의 교회를 세워서 예수님과 함께 나타났던 엘리야와 모세를 기념하는 기념 경당이 요 부분이 이제 기념 경당이 있는 곳이에요. 교회 안으로 들어가면 조그만 예배당이 따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그 예수님의 변화하신 모습을 볼 수 있는 모자이크로 이렇게 장식을 해서 베드로가 여기 가셨어요. 초막셋을 짓고, 그렇게 초막셋을 지을 정도로 아름다운 지역은 아니지만 어쨌든 예수님 때문에 그러기를 소망했던 그런 장소로 소개가 되는 곳입니다. 비잔틴 시대에 많은 순례객들이 이곳을 다녀왔기 때문에요. 크고 작은 예배 처소들하고 이 순례온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실제로 발굴을 통해서 이렇게 보존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다볼산에서 사진 벌써 무기도로 넘어가네요. 자, 다볼산 예수님의 변화산 지역으로서 여러분들 이제 그 교회 내부 자체는 굉장히 아름다워요. 가서 보시면. 그리고 십자군 시대에는 요새로 사용됐던 그런 그 흔적도 되어 있고요.
이 교회 오른편 쪽으로는 이제 전망대 있어서 이즈레 평원 아까 쭉 위에서 내려다 본 모습이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그 모습이 쭉 펼쳐져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무기또입니다. 무기또. 뭐 영어로는 뭐라고 써 있냐면 메기도 MEGGIDO 이렇게 써 있습니다. 메기또 이렇게 써 있어요, 영어로. 그래서 또 우스갯소리 하나, 이거 굉장히 썰렁하긴 하지만 그 옆에 기손시내가 흐릅니다. 그러니까 갈매산하고 밑에 기손시내가 뭐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또 아주 그 무기도에서 가깝지도 않지만 또 기억하기 쉽게, 또 누가 이런 얘기를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이렇게 오셨는데, 그 지역으로 오셨는데 제자들이 어부 아니겠습니까? 네, 강을 보자마자 뛰어들어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옆에 있는 언덕에서 이렇게 제자들을 오시면서 거기 메기도 있냐? 이렇게 물어보셔서 메기도가 됐다는 그런,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참 웃을 수도 메기도 있냐? 예수님이 지어주신 메기도 있느냐, 메기도입니다. 그래서 무기또 유적지의 모습을 항공 촬영으로 보실 수 있는 그런 그 사진인데요. 여기가 굉장히 견고한, 그래서 솔로몬이 병거성을 만들죠. 겟셀과 무기또와 핫솔, 이 북쪽 지역의 이 아람 지역으로부터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강성 세력들이 오는 그런 길목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불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이용한 병거성을 건축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유적들이 겟셀 유적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발굴이 많이 잘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지난 시간에 잠깐 보셨던 이 핫솔이나 무기또는 형태 자체가 굉장히 유사해요. 그 유사한데 실제로는 솔로몬 시대 거는 아니고, 물론 솔로몬 시대 유적도 일부 있지만 이 전체적인 유적 자체는 솔로몬 시대의 기초를 둔 아합 시대 유적을 봅니다. 8세기, 기원전 8세기 그 시대 유적으로 봐요.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졌고, 병거성이었기 때문에 말들을 훈련시키고 말들을 먹이고 또 말들을 재우던 마사, 마병장 이런 것들이 실제 발굴을 통해서 드러난 그런 장소예요. 이곳은 길이 굉장히 다양한,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죠. 무기또는 국제 도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평원을 비롯해서 크고 작은 국지 도로들이 지나가면서 정말 많은 전쟁을 겪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로 무기또를 음역을 하면, 하르메기또를 음역을 하면, 이제 히브리어로 하르메기또가 되겠죠. 그거를 음역을 하면 아마겟돈이 되는 거예요. 아마겟돈, 아마겟돈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 아마겟돈. 그 전쟁이 여기서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그 수많은 길들이 교차하는 곳이기 때문에 세력 간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옛날에 전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바로 무기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또 요새 지역의 모습이에요. 무기또는 단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샘이 성 밖에 있다는 거. 그래서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이기 위한 장치도 아주 완벽하게 갖춰 놓았던 아합의 수로라고 부르는 수로도 여러분들이 이따 보실 거예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른쪽에 움푹 들어간 게 바로 수로의 모습이에요. 여기는 아시리아 시대, 그러니까 기원전 8세기 실제 기원전 772년 아시리아에 의해서 예루살렘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시리아인들이 와서 정착했던 그 마을의 흔적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아합 시대, 다양한 시대의 흔적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요거는 땅속으로 깊이 들어가 있죠. 저거보다 한참 들어가 있잖아요. 땅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가장 오래된 그런 그 유적이에요. 여기 보시는 동그란 거는 제단입니다. 가나안 시대, 대략 한 6,000년 전에 가나안인들이 살 때 저기에 동물 제사를 드렸던 그런 그 제단 부분이 땅속에서 발견이 돼서 그 시대 그 흔적들을 발굴을 해놓은 건데요. 거기에서는 실제로
그 동물의 뼈에 그 잔재들이 지속적으로 사용됐던 그런 흔적들이 발견이 되어서 가나안의 제단과 이스라엘의 제단은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왼쪽에 보시는 거는요, 솔로몬의 성벽이라고 소개가 되는 실제 기원전 10세기에 약 3000년 전에 솔로몬 시대의 이중 성벽, 성 안과 성 밖을 두 개의 성문을 갖추고, 그러니까 성 안으로 바로 들어가게 안 돼 있고요. 견고한 요새일수록 이 성문을 두 개를 만들든지 세 개를 만들든지, 아니면은 성문을 통과해서 들어갈 때 그냥 직접 안으로 들어가게 안 돼 있어요. 예, 꺾어져서 들어가기. 십자군 시대만 하더라도 그 성문을 만들 때 이렇게 성문 안으로 들어가면 벽이에요. 꺾어져야만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심한 데는 시리아에 알레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거의 뱀길처럼 꾸불꾸불 성문을 몇 개를 통과하는지 몰라요. 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견고하게 장치를 해놓고, 또 성문 하나도 그냥 문 하나만 달랑 만들지 않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 문을 딱 열면 갑자기 철로 된 이런 그런 거, 쇠창살 같은 거 내려오고, 또 그거 지나가면 그 위에 뻥 뚫려 있어 그 끓는 기름 막 떨어지고 이러잖아요. 이중 삼중으로 그런 장치들을 해놓습니다. 솔로몬 시대 기원전 10세기,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사용됐던 솔로몬 시대의 그 성문의 흔적이, 두 개의 성문의 흔적이 이곳에서 발굴을 통해서 발견이 돼서, 이 성문 같은 경우는요, 지금 그 사진으로는 안 보이지만 까만 선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밑에는 오리지널, 위에는 가리지널. 밑에 있는 걸 그대로 연구해서 그 모습 그대로 이제 복원을 해서 위에 올려놔서 대략 솔로몬 시대의 성벽이 어떤 모양으로 생겼었구나 라는 걸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것도 가나안 시대의 모습이에요. 바깥쪽에 물을 좀 모아놓을 수 있는, 여기가 세문 아니에요? 그곳에서 성으로 올라가기 위해 가파른 계단을 만들어 놓았던 모습이고, 오른쪽은 바로 마병장, 말들, 마사와 그 앞으로는 이제 그 수레, 여기 뒤에 병거죠, 병거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 말을 훈련시키는 넓은 마당이 두 곳, 그러니까 북쪽에 하나, 남쪽에 하나, 두 개의 마병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흔적이 이거 발굴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이 건너 지역은 아시리아 시대 기원전 8세기 주거지 흔적이 발굴이 되고, 이게 이제 수로입니다. 수로. 성 밖에 있는 샘물은 사실 저기 와서 약을 타거나 아니면 자기네들이 차지해버리면 성 안에서는 물이 없어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아합 시대에 수로를 팠어요. 바깥에 있는 샘물이 자연스럽게 안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경사를 이렇게 만들어서 안쪽에 홈을 파고, 요 계단을 통해서, 저 나선형 계단을 통해서 물을 길어다 성 안에서 쓸 수 있는. 그래서 저희들 이제 우스갯소리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김일성이 성지순례 왔다가 아합의 수로를 보고 땅굴을 팠다고. 그 정도로 굉장히 가파르게 40몇 미터를 내려가요. 아주 가파르게 한 몇 층, 한 7, 8층 정도 될 정도로 이렇게 내려가서, 그 다음에 이제 쭉 해서 한 80m 정도 바깥으로 나가면 샘이 있는 지역. 거기 건기 때도 물이 계속해서 있는 것으로 보아 지금 굉장히 메마른 지역이 시기고, 또 수량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물의 양이 강우량이나 여러 가지 물 공급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물이 공급되는 그런 그 형태를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아합의 수로의 모습입니다. 바위를 아주 기가 막히게 파서 수로를 연결을 해놨습니다. 기원전 8세기, 대략 한 2800여, 7,800여 년 전에 만든 그런 그 수로 모습이에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날씨도 좋을 때 찍었어요.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기손시내입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처단했던 그런 그 장소예요. 성경에 강이라고 나오지만, 저기서 저게 강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애기게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전혀 강처럼 보이지 않지만, 애기에게 수준밖에 되지 않지만 아주 실개천 같은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을 표현하는 와디도 강이고 실개천도 강이고, 우리나라는 정말 표현이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실개천, 시내, 개울, 또랑모, 강, 기타 등등. 여기는 나하르 아니면
와디 이렇게 구분이 되죠. 크게 나하르, 상시강, 와디, 계절천. 이렇게. 그래서 기손 시내가 이 이스라엘 평원을 가로질러서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평원에서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길보아 산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장소가 바로 그 밑에 바로 하루셈이 있어요. 기돈 300용사. 그리고 길보아 산은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한 그런 그 장소죠. 자, 그리고 요게 갈멜산. 자, 요게 갈멜산 위에서 이제 이스라엘 평원을 내려다 본 거고, 요게 갈멜산 위에 있는 갈멜산 중에서도요 가장 그 높은 봉우리 중에 하나예요. 여기가 높은 봉우리 중에 하나인데, 요 봉우리의 이름을 무흐라카라고 부릅니다. 무흐라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불의 제단이란 뜻이에요. 불의 제단. 여러 개의 봉우리들 중에 이 봉우리가 아마 두 번째쯤 높은 봉우리일 거예요. 갈멜산 봉우리들 중에. 근데 무조건 높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경 사건을 이해를 해보면, 여기서 사건이 일어나고, 자, 사활을 보내서 서쪽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죠. 서쪽 하늘을 바라봤을 때 구름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산봉우리. 그 모든 봉우리가 그게 가능하진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지중해 바다가 보여요. 여기서 이스라엘 평원도 보이고, 저 멀리 요단 산지도 보이고, 그리고 그 지중해 바다, 대해도 보이고 서해도 보이고. 그래서 시선을 이렇게 돌리면 정말 점같이 시작된 구름이 퍼지면서 비를 뿌리는 그런 현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엘리야의 그 사건, 불의 제단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엘리야를 기념하던 그런 그 장소입니다. 그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생활했던 것에서 기원이 된 수도회가 카톨릭 수도회 중에 카르멜 수도회 있죠. 갈멜 수도회. 그 기원이 되는 그런 그 장소이기도 합니다. 지역이기도 합니다. 안에 이렇게 제단이 만들어져 있어요. 성당 안에, 교회 안에. 근데 여기 돌을 12개를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파대로, 엘리야가 단을 쌓을 때 지파대로 술을 가져다가 단을 쌓잖아요. 그리고 옆에 또랑을 이렇게 파가지고 물을 가득 제물에다 붓고 하게 되는데, 이 마당에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칼을 시켜들고, 발 밑에는요 바알 선지자가 깔려 있습니다. 발 밑에 멀어서 발 밑에 바알 선지자가 지니고 있는, 처단하는, 기손시내에서 처단하는 모습입니다. 요 부조가 있어요. 3개의 부조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들을 통해서, 야 니네 좀 더 크게 불러서 지정을, 야 조나보다 어디 런던 나갔나 보다 이러면서 야유하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그 부조가 첫 번째 부조가 있고, 두 번째 부조가 요 부조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해 달라고 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흠뻑 젖어 있는 재물을 사르는 그 장면의 부조, 그 옆에 있는, 밑에 있는 부조가 그 이제 옆에 원래 3개가 이렇게 나란히 있는데, 하나는 기손시내에서 엘리야와 그를 따르던 선지자 생도들이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기손강에서 처단하는 장면, 요 3개의 부조를 보고 옥상으로 이렇게 딱 올라가면 여기서 아까 바라본 게 쫙 펼쳐져 있고, 그 모습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여기 가시면 여기 이정표예요. 방향 끝에 가면 이쪽으로 쭉 가면 예루살렘, 이렇게 쭉 가면 뭐 사마리아, 이쪽으로 쭉 가면 가이사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시면 그 장소에 서서 대략 어디쯤 어떤 성경에 어떤 도시들이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갈멜산에서 보통 갈멜산 지역에 가시면 지금은 그 아랍인들 중에서도 두루즈인들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우리 왜
기독교 안에도 이단시하는 그런 또 다른 종파들이 있잖아요. 네. 이슬람 안에서도 약간 좀 이단시하는 그런 그 종파 중에 두루주교라는 종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주로 이제 거주하고 살면서 뭐 식당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고 양을 치기도 하는 그런 그 제도입니다. 카르멜이라고 했을 때 카르멜은요, 카림이라고 하는 단어와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이 된 건데요. 엘은 하나님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그 카림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포도원. 성경에서 이 갈멜을 굉장히 아름다운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가서에서도 보면 사랑하는 정말 아름다운 여인의 머리를 갈멜과 같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산지에 비해서 여기는 그래도 나무가 좀 많이 자라요. 특히 상수리 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여기저기 분포가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올리브 나무가 많이 생산이 되고 곳곳에 포도밭이 형성되어 있어서 아주 양질의 포도가 생산이 되는 그런 그 지역이 바로 이 갈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갈멜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하나의 산봉우리가 아니라 산지가 26km 정도 지중해까지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끝에서 이렇게 그 많이고 이게 곳인가요? 튀어나와 있는 그런 그 지역이 있어서 그 지역에 하이파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천혜의 그러니까 지형적으로 보면 아주 적당한 항구의 어떤 지형을 갖추고 있는 그 끝자락에 하이파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이 갈멜산 끝자락에 자리를 하고 있기도 해요. 그리고 갈멜산 여기는 약간 남동쪽에 해당이 되는데 북서쪽 그 지중해가 바라다 보이는 곳에도 엘리야를 기념하는 그런 그 장소가 또 하나가 있어요. 엘리야 동굴이라고 하는 곳이 은신처 엘리야가 그 아합과 이세벨의 박해를 피해서 피신했던 그런 그 장소라고 하는 전승이 있는 곳인데 또 하나의 전승은 예수님과 성가정 요셉 마리아 아기 예수님이 이 이집트에서부터 나사렛으로 올라갈 때 아마도 추정하기로는 해변길을 따라서 오셨을 것으로 추정하니까 아마 그 동선이 나올 텐데 그곳에서 잠시 머물고 휴식하고 나사렛까지 진행하신 그런 그 전승을 가진 장소가 갈멜산이 또 하나의 유적지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거기는 잘 안 가고요. 카톨릭에서는 간혹 가기도 하는데 개신교는 거의 뭐 전혀 제 기억으로는 개신교 팀이 간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유적지도 자리에 있는 곳이 바로 갈멜산 지역입니다. 여기는 가이사랴예요. 가이사랴. 여기는 이제 바울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곳이죠. 로마로 후송되기 전에 2년간 이곳에 잡혀 있었던 그런 그 장소입니다. 필립 집사님의 고향이기도 하죠.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셨던 필립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고넬료의 회심이 있었던 그런 그 장소죠. 굉장히 이방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구약 시대의 항구 도시 요빠가 있다면 신약의 항구 도시 바로 가이사랴가 있습니다. 뭐 돌레아미도 성경에 악고라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사진은 없습니다만 악고가 성경에 돌레아미라고 하는 곳이라서 바울의 그 선교 여행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데 어쩌다 한번 나온 돌레아미하고는 좀 다르게 굉장히 중요한 메인 항구의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가이사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헤롯이 건설한 도시예요. 헤롯이 건설한 가이사랴 물론 아우구스투스에게 봉헌한 그런 그 도시로서의 어떤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건축에 대한 어떤 그 의욕과 의지가 굉장히 강했던 헤롯이 로마식으로 완벽한 도시를 꿈꾸면서 만들었던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해안을 끼고 바닷가를 쭉 끼고 지금 요 앞에 보이는 것이 히포드롬이라고 해서 대전차 경기장
전차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대전차 경기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쪽으로는 좀 희미하긴 합니다만은 극장도 자리하고 있고요. 요 앞에 저길이 원래 지금 풀밭으로 보이는 지역은 원래는 물이 있던 곳이에요. 이제 배들이 다 들어와서 되던 곳인데 아치가 지금 5개 보이는 지역이 있잖아요. 거기가 아우구스투스 신전이 있었던 곳이에요. 원래 항구는 여기예요. 네, 다른 배들이 정박하는 곳은 여기인데 당시 신전에 사용되던 물건들은 여기를 통과해서 배들이 신전 앞에 바로 다 정박을 하고 신전에 쓰이는 물자들을 운송하던.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 메워져서 잔디밭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런 그 장소입니다. 여기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지중해를 끼고 있어가지고 여기 지금 원래는 요 끝에 십자군 시대 이렇게 망대가 있었는데요. 그거부터 해서 요 주변이 전부 다 카페, 갤러리, 저 식당, 고급 식당 그런 것들이 있어서 주말에는 사람들이 아주 북적북적하는 그런 그 지역입니다. 자, 여기 요거는 극장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그 주변 지역으로 상가, 수로 다양한 그 유적들이 자리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극장입니다. 로만 스타일의 극장. 무대 위에 2사람이 서 있는데 관객이 없어서 노래는 안 할 것 같고요. 약 여기가 규모가 3,000석 정도 규모로 나오는 지역이에요. 낀가 앉으면 5,000명까지 앉는다고. 낀가 앉으면. 근데 여기는 이 장소는 왜 로마 시대에는 그 극장에서 공연만 하는 게 아니고 간혹 보면 맹수들 나와서 그 맹수가 죄수들을 죽이는 그런 걸 하잖아요. 요 유적에 보면 이렇게 담이 있었던 흔적이 있어요. 저런 담이 있었던 장소는 그런 행사도 했었던 그런 그 지역이고 무엇보다도 1차 유대인 반란, 2차 유대인 반란 당시에 로마에 항거했던 반란군들을 처형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비극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극장을 중요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물론 장소는 여기일 수도 있고 이쪽이 헤롯의 궁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궁전이 있었어도 헤롯이 머물렀다기보다는 이제 로마 총독부가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벨릭스라든지 베스도라든지 그리고 또 누구죠? 제일 유명한 빌라도. 예, 그런 총독들이 머물렀던 그런 장소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큰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기 전에 베스도와 벨릭스 앞에서 그리고 헤롯 앞에서 변론을 하잖아요. 자기 변론을 하잖아요. 그 일이 있었을 장소, 궁이었을 가능성, 그 다음에 그리고 극장이었을 가능성,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장은 바다, 이게 로마의 건축이 그냥 되는 건 아니고요. 건축 전문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산이나 바다를 경계로 해서 이게 직각이 되든 이게 평행이 되든 그런 식으로 해서 건축을 한대요. 근데 극장 같은 경우는 바다를 바라보게 이렇게 건축을 하는 게 아니라 바다를 바라보게 하는데 그 이유가 있답니다. 옛날에는 마이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이용하기 위한 그런 왜 갈릴리 호수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께서 육지에서 바다로 부는 바람, 그냥 바다에서 육지로 부는 바람을 이용하셨던 것처럼 여기도 그런 것들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 또 로마인들이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히게 소리 울림점이 있어요. 소리 울림점. 이게 여기도 약간 체험이 가능한데 이게 가장 저는 이제 로마 극장들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가장 여러분들 확실하게 체험하기 좋은 곳은 성경의 거라사라고 불리우는 요르단의 제라시에 가면 로마 극장에 아예 아치 이렇게 아치 형태로 이렇게 포인트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게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여기는 진짜 마이크 대고 얘기하는 것처럼 귀에 쩌렁쩌렁 들려요. 전사님 거기 가서 노래 한번 하시면 기가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막 이렇게 감동을 할 텐데
모시고 갈게요. 체력을 어떻게 좀 강하게. 체력을 좀 어떻게 좀 해봐요. 자, 그런 그 극장이 있고 극장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더 있어요. 그거는 밭 있는 그런 그곳에 유적지가 모여 있는 곳에 있지는 않아서 그리고 히포드롬도 그 바닷가에 있는 것보다 더 큰 규모 한 4만 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큰 히포드롬이 또 하나 있어요. 히포드롬은 대전차 경기장입니다. 저거 생각하시면 돼요. 뭐죠? 배너. 네, 만차 경기하는 히포드롬이라고 부릅니다. 대전차 경기장. 여기는 궁전터, 헤롯의 궁전터입니다. 굉장히 사치스러운 궁전. 바닷가에 바다예요. 그 바위를 그 자연 바위를 조각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바위를 조각을 해서 목욕탕이라기보다는 수영장을 저 너머에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어요. 바다에. 진짜 헤롯이니 깔 수 있는 대단한. 우리는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런 왕이라도 굉장히 미워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왕입니다. 자, 이런 수로를 만들어놨어요. 가이사랴는 샘물이 없어요. 모래로 이루어진 그런 그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갈멜산에 로마는 또 이 물길 내는 가는 또 끝내주잖아요. 가장 좋은 수원으로부터 15km를 저렇게 15km를 수로를 연결해서 자연스럽게 높낮이 막 만들어서 도시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요거 있고 또 하나의 수로가 있어요. 시대가 좀 뒤에 만들어진 로마 시대 거, 비잔틴 시대 거 이렇게 수로 2개를 이용해서 도시 안으로 가장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이게 지금은 다 뚫려 있는데 전부 다 커버 다 해가지고요. 깨끗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게 일부는 이렇게 나와 있고 저 끝에는 전부 다 모래에 파묻혀 있어요. 파면 다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자, 빌라도가 굉장히 역사적인 인물이다 라고 하는 걸 증명해주는 석비예요. 일명 빌라도 석비. 빌라도의 이름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석비 안에. 빌라도가 통치했던 때의 황제의 이름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에 티베리움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타나요. 티베리우스 황제 시대에 이쪽에 본티푸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좀 마모가 되고 여기가 필라투스라고 하는 본디오 빌라도, 로마의 총독으로 와 있던 사람에 관련한. 요거는 이제 작아요. 오리지널을 박물관에. 근데 진짜 오리지널처럼 잘 만들어서 옛날에는 하나만 전시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 왕궁터 있는데 하나 갖다 놓고 또 하나는 이 유적지로 들어가는 입구에 또 하나 갖다 놨어요. 요거는 제 생각, 요거는 저기에 있는 거예요. 왕궁터 안에 최근에 만들어서 요거는 새로 갖다 놓은 건데,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 이런 기록을 통해서 등장하는 것은 성경의 역사성, 실제성을 증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발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본 석비라는 게 있어요. 요르단에 디본이라고 하는 메사왕 있죠. 메사왕하고 아마시아하고 전쟁을 하잖아요. 그 전쟁, 성경에는 이제 아마시아의 승리를 그리고 있는데 이 디본 석비에는 그 같은 내용을, 물론 전쟁이니까 이쪽이 승리할 때도 저쪽이 승리할 때도 있겠죠. 그래서 관점의 차이로 기록의 내용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 디본에 메사라고 하는 왕의 이름, 아마시아라고 하는 왕의 이름, 그리고 이들의 신, 누구죠? 신의 이름, 그런 이름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성경에 있었던 그 사건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승자가 단지 메사일 뿐이죠.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는 이런 그 기록 자체는요, 성서의 역사 연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실제성을 증명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 이게 그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바로 넘어왔습니다. 자, 요바로 넘어와서 지중해, 저 도시가 바로 텔아비브,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수도 역할을 하고 있는 도시예요. 지중해면에 언덕 동산이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고고학적인 언덕을 이야기는 하지만 언덕 동산, 아비브라고 하는 건 히브리어 봄을 의미합니다. 봄의 동산, 텔아비브. 이거는 요바에서 텔아비브를 바라본 전경 사진이에요.
자, 요바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요바. 요나의 큰 물고기를 이렇게 고래 모양으로 해놔가지고 요바의 어떤 상징처럼 이게 그 동네로 들어가는 초입에 있어서 사실 요거를 찍으려면 버스에서 내려서 한참 뒤로 백을 했다가 가야 되기 때문에 순례객들은 사실 지나가면서 어머 저런 고기가 있네 하고 지나가지만 사진에는 종종 소개가 되는 요나의 큰 물고기 조각이 있고요. 이렇게 산 언덕 위에 바로 지중해 옆에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마을이 아주 예쁜 마을이 자리하고 있어요. 사진으로는 이렇게 예쁜 느낌이 별로 안 나오는데 중세 도시 모습을 그대로 지금도 보존하고 있어서 상당히 예쁜 그런 도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 타워 보이는 게 왼쪽에 베드로 환상, 베드로 비전 성당이라고 불러요. 베드로가 환상을 본 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왜 바구니에서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데 부정한 짐승들이 잔뜩 들어있는 게 내려와서 먹어라. 부정한 걸 왜 먹으라고 합니까? 없었을 때 올라갔다 다시 내려 먹으라. 그러면서 이방 성도에 대한 비전을 봤던 그것을 기념하는 기념 교회가 새겨져 있어요. 가장 높은 곳에 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장소에 있는 조각입니다. 넓은 곳에 조각 하나가 딱 있는데 간은 공원이란 뜻이에요. 간 아브라함 하면 아브라함 공원이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의 그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약에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이스라엘의 믿음을 보여주는 사건 3가지 사건을 이 조각에 새겨놨어요. 그림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잘 구분이 안 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자 왼쪽부터 말씀드릴게요. 왼쪽에는 제일 밑에 양 한 마리가 있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있는 그런 조각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양을 제물로 준비하셨던 그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제일 밑에 눈을 감고 사람이 누워 있고요. 천사가 위로 아래로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곱의 꿈입니다. 야곱이 꿈속에서 천사가 사다리 위로 아래로 내려가는 그 이스라엘 야곱의 꿈 베델에서의 사건을 보여주고요. 제일 위에는 여리고 한쪽에 뒤쪽에는 언약궤를 들고 가고 있는 제사장들과 여기 지금 왼손에 다 들고 있는 게 뿔필이에요. 슈파르라고 하는 뿔필이를 들고 첫날에 1바퀴, 2바퀴, 7째 날 7바퀴 여리고성이 절대 안 큽니다. 하루에 7바퀴 돌리면 그 크기가 결국 크지 않아요. 그래서 함성과 피를 불면서 무너뜨렸던 그 사건.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창세기에 소개되는 믿음, 이스라엘의 믿음을 보여주는 사건 3가지가 조각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텔아비브 전체가 이렇게 내려다보는 보이는 그리고 이제 교회도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에 해당이 됩니다. 말이 좀 뒤에 부분에 좀 빨라지긴 했습니다만 여기까지 6바까지 해서 지중해 있는 제가 해보고 싶습니다. 빨리 끝내드려요. 10바까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